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아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긍휼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자람과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또한 간증하는 삶으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늘 평안히 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여러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 산불로 재해를 당하는 모든 국면 속에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지금도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며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시간으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3가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과의 관계, 그리고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계십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 지금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그 모든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 내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실 그 메시아가 그들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분이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아, 오직 그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오실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 만유의 주님 되신 분, 창세 전부터 계셨고 또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또한 섭리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메시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을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단락의 핵심은 그들이 과연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되어져 있습니다. 어느샌가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듯 보여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고 계실까라는 이 물음은 점차 그들에게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이런 질문은 사라지고 그들에게 더욱더 커져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물음보다 외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자들로 그들은 변화되어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느샌가 외식적인 모습을 가꾸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더 긴 옷을 입고 더 경건해 보이는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가장 잘 보여질 만한 그 장소에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기뻐합니다. 시장 어귀에서, 시장 중앙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경건함을 인정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질 금전적인 이득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더 경건하게 보여지기를 위하여서 힘써 노력했을까요? 왜냐하면 더 경건한 자로 치부되어지고 더 경건한 자로 인정되어질 때 그들에게 돌아올 금전적인 유익들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행동은 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과부의 재산까지도 탐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서 이 땅을 소망하는 자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느샌가 심지어 그들이 돌봐야 할 과부들의 재산까지도 탐내고 그것을 빼앗는 자로 그들은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꼬집습니다. 심지어 삼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것을 강조하여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동들은 굉장히 노골적이었으며 그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그들의 삶의 대표적인 질문들이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고민과 이것을 위한 수단과 행동들만 어느샌가 그들에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사람들과 대비되어지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음은 여러분 다른 이들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이 질문이 그녀에게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녀에게 보여진 단 한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 과부에게는 가득한 듯 보입니다. 그녀가 드린 그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바로 이 과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먼저 앞서서 더 많은 헌금을 드렸던 부자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한 칭찬하신 인물은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었던 이 과부였죠. 당시 여러분 헌금함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항아리처럼 생겼습니다. 주둥이가 좁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큰 항아리처럼 생겨서 여러분 거기에 돈을 넣으면 쨍그랑 하는 그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구조로 생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돈을 많이 넣을 때 훨씬 더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당연히 두 렙돈, 그것을 넣는 과부는 그것을 넣을 때 그 소리를 자기가 드린 그 예물의 자금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밖에 없고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헌금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했겠죠. 저 사람은 적게 냈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뭘 주목하십니까? 그들이 드린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린 그 인물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를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주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다른 이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대상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여러분 그 과부의 모습은 칭찬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였고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경건의 모양도 보여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린 이들도 수두룩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 과부를 오늘 본문 속에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 가운데 더 잘 보이기 위하여서 더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나의 모습을 치장하기 위하여서 혹 우리의 마음이 지금 빼앗겨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온전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빼앗겨져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나의 이 마음을 칭찬하실까? 귀히 여기실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쏟아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혼란한 상황들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나라 되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서 하나님 피해를 당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으셔서 하나님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와 복음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진행 중인 목장 모임과
대신만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또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함께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권면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다른 이들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판단하며 나를 얼마나 아버지 귀히 여길까라는 이 것들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하지 아니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쏟아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교육자들 될 수 있게 주여 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혼란한 정치 상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 베풀어지는 아버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아버지 국민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을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참된 우리의 위로와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놀랍도록 교만하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위정자를 붙들으셔서 아버지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보건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행 중인 목장 사역과 대신만 가운데 주의 은혜 가득 베풀어주게 도와주시며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영육 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또한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하게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함께 크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